제가 한 6개월 전에 이곳에서 퀴즈 대회를 했던, 그래서 즐거우시죠? 그 즐거움은 멀리한 채 떨리는 자리에 서게 돼서 저도 참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지선 사모님께서 앞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용들을 다 이렇게 훑어 주셔갖고 난 도대체 무슨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아침은 다 드셨습니까? 안 드셨어요? 네. 저는 오늘 새벽기도 이제 제가 도우미여갖고 도우미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 라이드를 주기 위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평상시와는 조금 다르게 상냥한 목소리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식사하세요? 그 억양이 평상시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식탁을 딱 바라보는 순간 뭔가 다르다. 반찬이 많은 거예요. 원래는 저희 1국 1찬이거든요. 근데 4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뭔가 다른데라고 하는 순간 그분께서 제 어깨에 손을 싹 얹으시면서 오늘 잘하세요. 혹시 다모라는 드라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이서진하고 하지연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드라마 속에서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명대사를 빌려서 저도 한번 밥상을 차려준 그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떨리냐? 나도 떨린다. 좀 떨리긴 하지만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재조명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로 요나서 4번째 강의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여러분은 요나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요나를 삼켰다가 토한 물고기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박넝쿨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라는 캐릭터에 대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상, 중, 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상은 정말 대단한 선지자다. 중은 뭐 그럭저럭. 하는 여러분의 라스트 네임을 바꾸게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나 오늘부터 뭐 하기로 결심했어 라고 선언할 때 그분을 쳐다보시는 여러분의 눈빛, 그게 이제 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눈빛, 어떻게 요나를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확실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요나에 대한 평가를 후하게 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불평들을 계속 늘어놓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적절한 것일까요? 요나의 행동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를 그런 식으로 낮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그리고 외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을 자신의 종들이라고 칭하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요나의 사역 기간과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은 엘리사 때에 갈길, 베델, 여리고 등등의 여러 장소에서 선지자 학교가 존재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의 신학교, 그러니까 선지자를 위한 신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북이스라엘 갈릴리 출신인 요나 역시 그러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에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서의 역할들을 해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는데 더욱이 말씀은 그가 옳은 선지자였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가 선포된 것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그가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참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참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질문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선지자 요나는 요나서에 기술된 것과 같은 그런 잘못을 행하였는가라는 질문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 선지자인 요나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죽여주소서를 남발하고 있는지, 마치 꼭 건달들이 딱 들어놓고 몰라 배째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 요나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저는 선지자의 행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행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던 중 조심스럽지만 한국 정치에서 좀 비유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실은 제가 막 원고를 급하게 준비하다가 아내한테 부탁을 해서 좀 운전해줘, 나 좀 원고 좀 읽으면서 갈게 해서 이 부분을 읽었는데 제가 딱 이 부분을 끝내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자들 정치 관심 없어. 그럼에도 용기 얻고 한번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한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 무당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청받아 질의에 응답을 하던 중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현재 진행되고 성대모사 아니고요. 그냥 좀 다르게. 사실 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평화 모드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언론을 통해 제가 과격한 발언을 늘어놓는 것은 우리 당의 지지자를 결집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이 잘 하셔서 한반도의 평화가 잘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대 정당에서 모든 일들을 내세워서 칭찬 일색의 성명을 내놓을 것입니다. 역사에 남을 용기였다 등등으로 말이죠. 반대로 그 본인 정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특히 새에 눌려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던 사람들 하나같이 다 일어나서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위선자다, 자살골을 넣었다 등등, 대표는 해당 행위를 했으니까 당을 대표직 내려놓고 당을 당장 떠나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지켜온 여지까지의 스탠스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을 만족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예를 생각해 보면, 좀 관심 있게 들으셨나요? 정치지만 침묵이 무슨 뜻인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를 생각해 본 요나를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던 거 다 아시죠? 그 관계는 제로섬 게임의 관계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한쪽이 강성해지면 한쪽은 그 세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요나는 자신이 선포했던 예언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고 다녔던 이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회복이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되는 상황으로 요나를 계속 몰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무엇인가를 선포할 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나요? 물론 거짓 선지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억울한 마음이 요나 안에 생겨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앞장서서 하게 하시다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라는 불만이 그 안에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요나는 정말 말 그대로 막막한 지경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내가 니느웨에서 한 일들이 고향 땅에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내가 도대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무슨 명목으로 볼 수 있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도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야? 라고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메시지 번역본으로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접니까 니느웨입니까?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작정하셔서 따지듯 하나님께 울부짖은 적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격하게 대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했을 뿐인데, 내 헌신과 섬김을 이용한 친구의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기도와 말씀 묵상은 그 근처로도 가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죠. 가장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제가 겪게 된 좌절과 고통과 모멸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모멸감과 분노는 결국 내가 높아졌고 내가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기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받은 은혜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너무 커져 버리면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선지자로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커져, 그리고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이 많아져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거부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커져 내 삶의 주인 행사하다가 당하게 된 어려움을 죄 없는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의 삶과 요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화가 난 요나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지도 않은 채 성읍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다시 마음을 돌려서 심판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지켜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큰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벌레를 통하여서 그 박넝쿨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요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단지 이 본문에서 그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 죽여주세요라고 요나가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요나가 두 번째로 죽겠다는 표현을 한 이유에 대해 좀 더 많은 시간을 그래서 할애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유복한 가정에 엄마, 아빠, 아들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자기의 심장을 먹게 하는 아주 훌륭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비보이 팀의 공연이었습니다. 아이는 춤에 대한 자신 안에 춤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춤을 출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비보이 팀의 크루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빠 엄마가 원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던 부모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그런 그의 행동을 무척이나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막 쌍수를 들고 너 잘한다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는 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연습하는 곳으로 아들이 보이지 않게, 아들 눈에 띄지 않게 살짝 가서 보게 되었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아들은 보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엄마가 나를 응원해 주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돈이 없어 생수가 아닌 수돗물을 먹는 아들의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얘야, 친구들 다 모아오렴 해서 좋은 고깃집에 가서 고기 뷔페집에 가서 아이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엄마의 행동을 보고 아들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 엄마가 나를 fully support 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래도 병행하던 공부를 다 멀리하고 춤 연습에만 올인합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크게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아들은 죽을 듯이 펄쩍펄쩍 뛰게 됩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아니, 사람 헷갈리게 하지를 말지. 서포트 해줄 때는 언제고 지금 나한테 이러냐고. 엄마가 헷갈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 왔다고. 이 정도까지 더 속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항변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 아들의 춤 사랑을 서포트한 것으로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아마 이 요나의 상황도 이 예화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절과 5절에 넘어가는 부분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이해 못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질문에 요나는 아무런 답도 안 하고 등을 돌린 채 성읍 동쪽으로 가서 거기 초막 짓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죽이든지 아니면 마음을 돌려 니느웨를 치시든지 하나를 택하십시오 라는 마음을 안고 초막을 만들어 니느웨 땅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박넝굴이 갑자기 자라 그늘을 만들어 줬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그 박넝굴이 자라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어유 잘한다 아들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니느웨를 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지 않고 완벽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의 마음엔 어떤 기대함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예화처럼 하나님이 이제 어쩌면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늘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5절을 보시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늘은 이미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그늘 때문에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무언가가 더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앞에 4절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던 요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마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선지자 노릇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선포했는데 갑자기 제가 선포했던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선포하게 하셔서 사람 마음 뒤집어 놓으시더니 그것도 모자라 그늘은 도대체 왜 만드셨어요? 다시 뜻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런 뜻 아니었나요?
또 그걸 한순간 날리시는 것도 모자라 동풍이요? 하나님 진짜 왜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저한테 왜 그러세요? 네, 맞아요. 내가 이렇게 화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야, 박넝쿨을 준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 내게 관심과 사랑을 보인 것은 너에게 그 관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옳은 일을 하였기에 네가 옳은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박넝쿨을 허락했을 때가 기억 안 나니? 내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등을 돌려 나의 뜻과는 반하게 초막 짚고 앉아 있었던 바로 그때란다.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였을까? 요나야, 내 사랑이 그런 것이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네가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너에겐 박넝쿨같이 작은 것도 너무나 소중했기에 내가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낼 텐데 저 능이의 땅을 보렴. 저들은 생과 사가 걸린 문제란다. 그리고 게다가 좌우를 분별도 못하는 때묻지 않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살피지 않을 수 있겠니?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나는 그 말에 반대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 말씀을 통해 머리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온 몸과 온 마음을 통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말입니다. 제 사역 초기에 있었던 경험을 나누며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지난주 새벽 기도에 오셨던 분들에겐 동일한 예화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 예화 알고는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다시 갖고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늦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35 되어서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역도 상당히 늦게 시작을 하였죠.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첫 사역을 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여름 수련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초짜 사역자에게 1시간 반짜리 이제 프로그램이 맡겨졌어요. 그리고 저는 또 완벽한 거 좋아하고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꼼꼼하게 해야 되고 하니까 2달 전부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한 주는 저녁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전해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정말 비장한 각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전할 말씀을 잘 알려주시면서 잘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뭔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산장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산장에 두 교회가 갔어요. 저희 교회는 좀 그래도 규모가 컸고 한 교회는 규모가 작았는데 그 작은 규모의 교회 청년부 EM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우리 쪽으로 예약된 큰 강당을 좀 사용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철저하게 하는 편이라서 제 계산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의 행사가 우리의 프로그램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찰나. 근데 전 전도사였고요. 그 당시 청년부 목사님께서 아니다. 물론 우리 행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하나님의 그 몸인 교회인데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저들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니 도움이 된다고 하니 양보를 하자. 전도사가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프로그램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달간 정말 열심히 준비한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을 몇 분에 끝냈는지 아십니까? 20분에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외웠겠어요, 제가? 대본 보는데 왜 그러시죠? 그 분노가 가득 차니까요, 뒤에 행사고 전도사고 뭐 자리고 뭐고 없이 계속 그 분노의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사실 그때 제가 이중언어 고등부 담당이었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중에서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같이 대화를 하던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모든 일정 중에서 너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니? 뭐가 좋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 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요, 우리가 그 장소를 양보할 수 있다라는 것에 되게 자기는 좋았고 그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한국에서 기독교를 무슨 도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친구여서 반신반의했던 친구인데, 그런 행동이, 그런 양보가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어디로 숨고 싶더라고요. 저는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을 향한 사랑으로 오해해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인정받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었던 제 모습에 큰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계속 그날 이후로 참 많은 것들을, 사역을 대하는 자세, 사역자로서의 나아가야 하는 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었던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고요. 그 이후로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면서 자주 하는 말,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그 말들을 하면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하셨다고 내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것, 그리고 내 사역의 결과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한 영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을 늘 찾으며 나아가는 것,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실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승장구할 때 겸손히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리고 나만큼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쉬우십니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기대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가지시고 나누실 때 그 길,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닌 것 알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며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나눔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